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는 구약 그 창세기의 그 긴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 건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복 좋아하세요? 예, 복. 이 복이 왜 좋아요? 복이 뭐예요, 이게? 하여튼 사람들은 복 그러면요, 다 부귀영화를 다 복이라 그래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소원이 뭐냐?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됐겠느냐? 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은 복을 어떻게 받았대요? 인내로 받았어요. 인내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려 가지고서는 받았어요. 자, 이 복을 받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혜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다른 거냐? 은혜와 복이 달라요? 이게요, 은혜는요, 거저 받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이 은혜는 내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그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은혜는 그냥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요, 권능을 주셨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거저 받으니까 귀한 줄 모르겠죠? 예. 이게 거저 받으면 귀한 줄 몰라요. 참 그 옷도 말이죠. 내가 돈 주고 산 건 마르고 닳도록 입는데 누가 선물해 준 거는요, 가끔 입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는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 숨 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숨 쉬어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냥 거저 받는 거야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왜 당연하냐고.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 감사해야 돼요. 그 비가 안 내리면은 참 그 이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공기가 20%가 산소인 거는 내가 알겠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지. 그럼 도대체 왜 80%는 질소입니까? 80%가 왜 질소여야 돼요? 없어도 돼요. 요거는 식물용이에요. 예. 질소는 식물용이고 산소는 사람용이에요. 그래서 왜 80%가 왜 질소여야 되는가? 식물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구나 정말. 응?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은 거는요, 그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 80%는 비 올 때 내려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비가 올 적에 그걸 끌어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비 온 뒤에는 그 식물이 그냥 막 자라죠. 여러분들 그 바람 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바람 불 때도 감사하다고 안 그래요. 이게 거저 받으니까 그래요. 이게 바람 안 불면은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바람 안 불면 농사 안 됩니다. 바람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도시 어떻게 될까요? 도시 숨을 못 쉬어요. 바람이 불어야 도시에 있는 산소는 바다로 가고 바다에 있는 산소가 도시로 가야 그래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바람이 안 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받은 거는요, 하나님께 참. 근데 이거는 거저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거저 줬으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값없이 돈 없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내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실 때 은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줬는데도 안 받으면은요, 요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전도지만 달랑 줍니까? 뭐 하나 넣어서 줍니까? 예. 근데 줬는데 안 받으면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본인이 싫다는데 뭐 그게 굳이 뭐. 그러니까 은혜는요, 우리는 그 복을 받는데, 은혜가 사실은 복이거든요. 이미 다. 이거는 그 돈으로 셈을해서 가격이 산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그거를, 그 값어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안 받으려고 그러죠. 두 번째로 복을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순종을 하면 또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복 받는 거를 혹시 경험을 해보셨어요? 근데 이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 거는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거니까 내가 언제든지 받으면 돼요. 예, 그냥 뭐 자다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순종은 안 그래요. 요거는 받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이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못 받아요. 기회를 놓치면 못 받아.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몇 번 주세요? 수시로? 아니 뭔 감사해요. 수시로 받고 싶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그리고 긍휼로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래서 두 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번까지는 봐주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권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하고 그 다음엔 안 하세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는요 많이 부르셨어요. 저 예외적으로다가 모세가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렇게 뺄 적에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못 하는 걸로 잘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아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긴 한데, 순종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요 첫 번째 기회보다 더 흐리고 불분명해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요, 그냥 기회가 왔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팍 하면 돼요. 앞뒤 잴 거 없어요. 그냥 확 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은 이게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물고기를 날이 새도록 잡았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별로 잡은 게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고기 잡을 때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날 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물을 씻어 가지고 이렇게 그물 정리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베드로 배에 딱 올라타셔가지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어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배를 조금 이렇게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느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요, 피곤해요. 날 샜잖아요.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는 안 잡히고 그물은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루 종일 장사했는데 판 게 없어.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때요? 그러면 힘들죠. 뭐 힘들어요. 그 자판을 널어놨는데 갖고 왔던 거 도로 갖고 들어가려면은요 힘들죠. 뭐 다 팔고 들어가야 피곤해도 뭐 보람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힘든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는 바다에서 거기서 뛰어라. 그리고는 거기서 뭐 하세요? 또 설교하셔. 여러분들 설교가 재밌어요? 졸려요? 이게 그때그때 다른데,
그 내 귀에 쏙 들리면, 자, 이게 내 귀에 들린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게 내가 길가 마시면요, 그럼 졸려요. 졸려. 뭔 소리 있는지 몰라. 돌밭이면은요, 잘 들었어요. 집에 가서 잊어먹어. 예. 가시밭은요, 듣긴 잘 들었어요. 집에 가서 실천이 안 돼. 옥토밭은요, 잘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설교가 들리고 안 들리고 하거든요. 베드로 마음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길이요, 돌이요, 가시요, 옥토요. 예수님 설교가 지금 들릴 리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요, 배에서 조금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가라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러면요, 베드로는 아마 요한의 배를, 예수님은 요한의 배를 탔을지도 몰라요. 자, 문제는 두 번째. 드디어 피곤한데 앉아가지고서는 이러고서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더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그물 다 씻어가지고 지금 뭐 했어요? 지금 퇴근 준비를 다 마쳐놨는데 깊은 데 가서 뭐 하라? 그물을 던져라. 아, 다 씻어놨는데 또 굳이. 그럴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밤새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좋은 마음으로 한 소리가 아니고요. 아주 마음이 지금 뭐예요? 지금 그저 아이 참 뭐 또 왜 그러시나, 배고픈데 지금. 그런데 어쨌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순종을 한 거는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것도 좀, 자, 이게 막 그랬어. 야, 한 번, 두 번째는요, 아이, 나 이런 참. 그래서 어쨌든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소리 한 거는, 물고기는 깊은 데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내가 여기서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는 깊은 데 안 삽니다.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지금 베드로는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물고기를 얼마를 잡았어요? 153마리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153마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그래. 나는 베드로 갈릴리 왔다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 예수님 지금 지금 그 부활하시고 지금 왜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다시 가서 돈 벌러 가겠다. 그리고는 뭐 집에 있기 힘들었나 보죠. 가서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그게 153마리고 지금 여기서는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찢어질 듯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배를 불러다가 거기서 가득 싣고서는 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복을 많이 받았죠. 베드로가 복 받은 거는 뭐에서 받았어요? 순전히 순종해서 받았어요. 이 순종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싫은데 억지로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해요? 억지로 해요? 솔직히 억지로 해요. 솔직히 억지로. 순종은 다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거. 그냥 순종은 다 억지로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순종은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몰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을 받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복 받았는데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괜히 수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괜히 진짜 무식하고 한 성격 하시고 막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물불 안 재고 그냥 막 갖다 들이다 덤비는 베드로를 갖다가 왜 굳이 수제자로 삼으시는가 하다 보면은 베드로는요, 마음밭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적어도 그러한 그릇은 됐던 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순종을 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 또 누구가 있냐 하면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웬 과부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 사렙다 지역이에요. 사렙다 지역에 사는 이름 모를 과부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렙다 과부는 예수님께서 사렙다라고 표현하셨고 열왕기상에서는요 사르밧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냥 그 시간차가 거의 만 수백 년 차이가 나니까 지명 이름이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사렙다는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이렇게 보면 그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산이 여기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산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여기가 두로고 시돈이 여기예요. 두로와 시돈 하면은요 아수르 지역의 아주 거대한 두 성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르밧은요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어촌 마을. 여기 저 엘리야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여기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사마리아는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인데 아합이 하도 우상을 섬겨가지고 우상 중에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얘는 하는 게 뭐냐면 비 내리는 게 주 임무예요. 비 내리는 게 주 임무. 그러니까 풍요 그 비 내리는 게 주 임무. 그런데 바알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버려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공이거든요. 공이. 우리가 돈을 부지런히 섬기면 돈이 벌릴까요? 이게 하나님 공이라니까요. 비 내리라고 빌면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이게 왜냐하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은요. 재물이 올까요? 요거 비밀이에요. 요거.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비를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비를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합 왕이 엘리야 잡아들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딜 가 숨었냐면 이 사렙다 지역에 과부네 집에 가서 숨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유명한 얘기 아시죠? 예? 유명한 얘기 떡. 이 사렙다 과부가 이제 그러니까 반죽해가지고서는 과자 만들려고서는 나뭇가지 주스로 이렇게 나왔는데 엘리야가 사렙다한테 가서 나 떡 한 덩이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나는 과부고 가난해서 한 줌 가루와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나들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이제 죽을랍니다. 죽을 거면 안 먹고 죽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먹고 죽을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제 늙다는 얘기지. 예, 먹고 죽을랍니다. 그랬더니 이 눈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선지자 이게 참 진짜 이 벼룩이 간을 내 먹지. 과부 돈을 갖다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려니와 우선 뭐하고 일단 내 거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네가 그렇게 하면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좀 해요. 자, 그 순간에 과부가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누구 선택입니까? 과부 선택이에요. 안 했다면 진짜 별 오두개 배우면 미친 무슨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지금 안 하면요 복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냥 가. 그런데 했으니까 복을 받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사렙다 집에 어디 다락방에서 거했어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에 거하고 그다음에 이 여인과 아들은요 그냥 자기 집에 거하고 그 사렙다 과부가 또 이게 도대체 여인이 좀 뭐가 좀 부족했나?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보였을까요? 날건달로 보였을까요? 선지자 아니에요. 날건달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숨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나가서 뭐 일을 하기를 하나, 지금 뭐 돈을 벌어오기를 하나, 집에 처박혀 갖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비는 안 내리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아니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는 이 기적을 보면서도 아직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왜 이 과부네 집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에 병이 안 떨어졌을까요? 선지자 먹여 살리라고, 뭐 자기 먹고 살라고 그랬나? 예? 선지자 먹여 살리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 과부가 저기 당신 저기 꼴 보기 싫어 나가 그러면요, 그때부터 없어. 그때부터 가루고 기름이고 없어요. 그거 왜 안 떨어졌을까요? 그 선지자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선지자가 뭘로 보여요? 그냥 어디서 집에서 놀고 먹는 그냥 논팽이로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도요, 이 위대한 그 바울도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는 뭐 하고 있었겠어요?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백수 건달이요. 장가를 가기를 하나, 일을 하기를 하나, 뭐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만 읽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기에 어때요? 저놈의 새끼는 말이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을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서 로마인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온갖 좋다는 거 다 헤매기고 말이야. 내가 돈을 퍼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가지고 바리새인으로 잘 길러놨더니만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자빠졌네. 이게 지금 바울도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릇이 왜 안 보여요? 영의 눈은 안 떴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요, 자기가 지금 선지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먹고 산다고 하는 거 전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부를 칩니다. 뭘 쳐요? 본인을 쳤으면 낫는데 아들을 쳐요. 왜? 과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일까요? 아들일까요? 아들이에요.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장사가 뭐 오로지 그 아들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과부가 누구한테 따져요 이제? 그 왜 엘리한테 따져? 그 아들 죽었는데 왜 엘리한테 따질까요? 이게 여인이 참 이상해. 속 좁아.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면 누구를 닭 잡듯이 잡죠? 왜 남편을 잡아? 왜 자기 탓인데 왜 남편을 잡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이 엘리야가 또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다락방에 그 아이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이 아이를 또 도로 살려놓잖아요. 그때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요 몰랐단 얘기요. 몰랐으니까 막대했지 뭐.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딱 한 번 잘했어요. 떡 가져오너라 그랬을 적에 그거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으면은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쭉 가져가야지. 중간에 한 번 뭐 한 거예요 이제 또. 그 순종을 할 때 그냥 쭉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뭐 했죠? 그냥 덜컥 하다가 그냥 잃을 뻔 했잖아요. 참 자비하신 엘리야께서 그걸 또 다 해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그냥 내용이 그냥 쫙 나와요. 또 엘리야 제자 엘리사, 그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요 나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하나 나오는데, 나만이라는 장군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여기 유다가 있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남한의 장군은 어느 장군이냐면 아수르 장군이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아수르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수르는요 이웃 국가이면서 뭐 하는 국가냐면은 서로 침략 국가예요. 원래 옆 나라하고 친하지 않아요. 예, 옆나라 이익 관계가 다 영토 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남한 장군이 와가지고서는 그 문둥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리고 끝났어요. 내다보지도 않았어. 내다보지도 않아. 그 옆나라 장군, 그것도 그냥 장군인가? 최고 장군, 아주 최고 우두머리 장군이 왔는데 아니 어떻게 내다보지도 않고서는 7번 가서 목욕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는데 그래서 이 참모들을 잘 둬야 돼요. 이 나만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내가 장군인데 나와서 뭐 엘리사는 뭐죠? 네가 장군이냐 나는 선지자다. 누가 높을 것 같아요? 네가 장군이냐 나는 선지자가 더. 근데 장군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높은 줄 알죠. 근데 실제로 누가 높아요? 선지자가 높죠. 예, 선지자가 높아. 이거 괜찮네. 이거 선지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화가 났어요. 자기 대우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교만하지 뭐. 그래서 이제 갈라 그랬더니 참모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은요. 겨우 가서 목욕하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하라 그래요. 만약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이게 이 순종의 기회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남한한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라 그러면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뭐 아주 천하의 귀한 산삼을 구해다가 다려 먹고 환초에 발라라 그러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거 가격이 좀 비싸 천금이야. 할래 안 할래 그러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할 판인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는데 그걸 못해요. 라고 참모들이 나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듣다가 까짓 거 뭐예요? 믿자야 뭐예요? 본전이잖아.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서 했어요. 만약에 안 했다면은요. 그냥 투닥투닥 대고서는 집에 갔으면 안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요. 곧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래서 나만이 7번 목욕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죠. 뭐. 예?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때는요. 여기 하란 땅은 여기서도 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다메섹도 이쪽에 하란 지역인데 이쪽 지역인데 75세에 아들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나 줍니다. 약속을 하나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내 씨로 어떻게 하라고요?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케 주리라. 너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이 도대체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역은 전 세계에서도요. 가장 노른자 땅이에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려면 이스라엘이 딱 걸려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이스라엘이 딱 걸려 있고요. 이스라엘은 바다와 육지를 잇는 그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해 있죠. 사해 여기 사해. 여기는 죽은 바다라 그래가지고 왜 죽은 바다냐?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미네랄이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농도가 아주 짙어요. 그래서 그 물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물고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해. 그 사자가 뭔 사자예요? 죽은 사자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께서 이쪽 지역에 있는 걸 요만큼을 이렇게 했대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물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온갖 미네랄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소금만 들은 게 아니라 칼륨, 뭐 질소, 붕소, 나트륨, 뭐 그냥 뭐 온갖 다 들었어요. 그래 희귀, 무희귀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 전기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자원이 엄청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머드팩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뭐가 잔뜩 들어서 이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너무 좋대요. 여기만큼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한국이요. 예,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은 바다를 다스릴 수도 있고 대륙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예요. 일본이 눈독 들이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너무 좋아서. 자기네 나라는 왜 그래요? 언제 지진이 날지 몰라가지고요. 늘 불안에 떨고 살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순종을 일회성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순종을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 하셨어요. 오래 길게 언제까지? 100세까지. 그래서 25년을 순종을 하시고 15년을 또 순종을 또 하셔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딱 씨앗이에요. 우리가 이삭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은 씨앗이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그게 잘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복.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을 잘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공의가 있어요. 이 공의는 뭐냐면은 내가 심어서 거두는 건데 뭐를 심어요?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복을 심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뭘 심으면 돼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대접을 하라고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심어서 거둔 여자가 이제 그 예가 여러 대 있는데 엘리야 중에 나오는 수넴 여자라는 여자가 있어요. 수넴이라는 지역도 좀 중간쯤 있는 게 지역이에요.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예요.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 수넴 여자는 엘리야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 다니려고 그러면은 그 집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동네 사는 게 아니라 멀리 사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은요, 멀리 여행할 때 해가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에서 캠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담벼락 위에다가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집 밖으로 냈어요. 집 밖으로. 그리고 그 방에다가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다가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 엘리야 선생님 가시다가 저기 이제 피곤하실 때 되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서는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수냄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했다가 그 참 생각이 참 기특하고 좋네. 참 기특하고 좋구나. 너 저기 혹시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 있느냐? 군대 장관이나 왕에게 내가 얘기해서 너에게 어떤 내가 특혜를 하나 줄게. 그랬더니 수냄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냥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이게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거절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우선 거절을 했어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수냄 여자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집을 한 채 제공을 할 적에, 이거 내가 제공하고 나서 뭐 하나 받아야지라는 심정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줬어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줬다고요. 그러니까 요 수냄 여인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힌트를 하나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냄 여자는 젊은 여자인데 그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자를 불러가지고서는 명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서는 알고 한 거예요.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건 복을 빌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자는요, 그렇게 복 받았어요. 심어서 받았어요. 자기는 내가 아들을 가져야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한나는요, 사무엘 엄마 한나는 달라고 그냥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나는 내가 큰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달라고 졸라가지고 했고, 수냄 여인은요 그냥 심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또 여러분들 백부장 예수님 시대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어떤 누가복음에 기록된 백부장 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죠. 가버나움은 이 지도상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자로다가 많이 고생할 적에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와서 좀 환자를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의 종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시키면 하고. 자, 이 백부장은요 지금 순종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 어떤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시지 뭐 굳이 우리 집에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굳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 백부장의 병을 이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백부장은 우리 백성을 뭐 한 거예요? 선대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이걸 다 봤겠죠.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이미 그 전부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백부장이. 백부장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세금 걷어가고 치안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선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세금 걷어가는 사람한테 세금 얼마 내시오 그러면은 뭐 기쁜 마음으로 내겠어요. 식민지 상태에서. 그런데 이렇게 잘 했다는 얘기예요. 저게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백부장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 고넬료. 사도행전에 가면 고넬료라고 이름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요. 누가복음에 예수님 시대에 등장한 이 백부장하고 고넬료라는 백부장하고 난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고넬료는 자기 지역이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이에요. 다스리는 지역은 다른데 왜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군인은 어때요? 임지가 자꾸 바뀌잖아요. 예?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 있다 이리 갔어요. 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뭐라고? 고넬료라고 아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꿈에 그 피장은 뭐냐면 가파치 그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심 때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말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온갖 짐승이 거기 다 있는데 잡아먹어라 하기를 무려 3번을 하고서는 잠이 깼어요. 그리고 점심 먹으려고 내려왔더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밖에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찾냐 그랬더니 이래 저차 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그게 가서 그 설교를 했더니만 그러면 성령이 그냥 확 임했다. 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저는 두 사람이 아무리 봐도 동일 인물 같아요. 한만 봐도. 예수님 시대는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이 거론이 돼 있다. 왜 그러냐면은요. 예수님 시대는 여기 가버나움 예수님 시대는 적어도 AD 예수님이니까 한 30년 이후일 거 아니에요. 30년에서 33년 사이고 고넬료 얘기는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요. AD 한 그 70년이 안 된 시간이에요. AD 한 60 몇 년.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무너진 얘기가 일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록이 70년 이전이란 얘기겠죠. 예,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60 몇 년, 60 한 5년이나 근처나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고넬료가 은퇴를 했겠죠. 예, 백부장이 은퇴를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름을 언급을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위에서는요, 언급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추측을 해봐요. 오늘 주신 말씀 복 받는 비결은요 3가지예요. 은혜로 받는 거는 거저 받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줄 때 그냥 받으면 돼요. 순종을 할 때는요 요거는 기회가 딱 있을 때 그때 딱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내가 놓쳤다 그러면요 땅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딱.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공의는요 내가 심어서예요. 공의는 내가 심어서. 그러면 복 받는 방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받으면 잘 이제 받으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 하고 내가 심어서 받는 거하고 어때요? 마음 편한 거에 심어서 받는 게 마음 편하겠죠.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이 봐요. 그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대요. 오래 참아서.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 아브라함도 한 30년,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하여튼 오래 되죠.
하여튼 오래돼요.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래서 복은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죠. 땅에서는요,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하셔서 다 받으십시다. 복이 뭐냐? 이거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고, 은혜로 받으십시다. 예, 거저 주는 거 그냥 놓치지 말고 순종해서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심어서 잘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은 받아야죠. 뭐 가까이 왔으니까 더더욱 받아야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시는 복은 아주 그냥 이제 받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풍성해지시는 뭐가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짐이 여러분 영혼 몸과 삶에 풍성하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이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은 것마다 풍성히 안겨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